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찬란한 정점이자 뭐라고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여자들이 갈제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의 봄이 깊어가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건, 그 바로 2000년 전에 어둠을 뚫고 또 생명의 주님께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지 모르니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그날 전무후무한 철통 보안 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철통 보안 작전.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그날 무덤 어귀에 거대한 돌이 놓였다 그랬어요. 거대한 돌이 놓였다. 그리고 그 돌을 함부로 건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로마의 임봉이 찍혔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주변에 무려 100명의 정예 로마 군병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고위층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무덤 입구를 막는 그 돌로 사용됐던 돌이 그 무게가 약 1톤에서 2톤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돌의 무게가 지름이 1.2m에서 약 1.5m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위층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제가 그 돌 앞에 섰을 때 제 키만한 돌이 무게가 약 1톤에서 2톤이 나가는 그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돌을 줄로 엮어요. 그리고 양 끝을 바위에 단단히 메어 둡니다. 예. 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큰 돌을 혹시 또 굴릴 수 있을까봐 끈으로 묶어서 양쪽 끝을 바위에 단단히 고정시켜 놔요. 그래서 로마의 인을 거기에 칩니다. 밧줄로 그 돌을 묶어 놓고 로마의 인을 쳐요. 그래서 함부로 그 누구도 이 돌을 손대서는 안 된다. 로마의 인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애원해서 큰 돌로 입구를 막고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로마의 인을 치는 것, 이것은 그 돌 자체가 가진 무게뿐만 아니라 그 돌에 인위적인 장치까지 더해져서 그 누구도 함부로 그 돌을 움직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막으려고 쏟았던 그 필사적인 인간의 그 노력이 어이없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논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덤을 지키는 군병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무덤을 지키는 인봉, 로마의 인봉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막은 그 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무덤이 비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반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을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그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워서 무덤을 지킨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또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기억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가 죽은 지 몇 일 만에 가셨습니까? 나흘 만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왜 나흘 만에 가셨을까? 곧바로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유대인들의 그 풍습 속에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사망 진단서를, 도장을 딱
찍는 그 시점이 사람이 죽고 며칠이 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3일. 예.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야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유대의 풍습에. 그래서 그 3일에 하루를 더해서 나흘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걸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지금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 3일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던 날수 3일. 그 3일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말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이런 생각에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한 이유가 제자들의 시체 도둑질 방지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 무덤을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의 그 누우셨던 곳을 비게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할까봐 그게 이제 걱정됐던 거죠. 그 세 번째 이유는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한 자신들을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봐 깊은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예수님을 기만자로 낙인 찍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누구를 기만자로 낙인 찍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기만자로 믿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100명의 정예 군병들을 세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막아요. 그런 다음에 봐라!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고 한 이 예수가 지금도 여전히 무덤에 누워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만자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믿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저 유혹하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혹은 제자들이 이것을 이용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그들의 불안과 악한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고 그 막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와 또 인생의 무거운 돌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찬란한 부활의 그 아침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신성 그 속에 갖고 계셨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선언하신 분이에요. 뭐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어요. 천사들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만은 스스로 생명을 취하실 권세를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을 하셨을 때에 이 선언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구약시대 유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러니까 이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처음 익은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거둘 전체 추수를 하나님께 헌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수확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면 이제 그 들판에 있는 나머지 곡식단 전체 그 추수를 하나님께 헌납한다는 의미예요. 이 곡식단 하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뭐가요? 요로 시작하고 제로 끝났는데 요제. 그렇죠. 이 요제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한 단의 곡식이 장차 거둘 전체 추수를 보증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의인의 부활을 보증하는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잠.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잠시 어둠 속에 머뭅니다. 잠시 어둠 속에 머물어요. 자,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던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깨우신 것처럼 재림하시는 그날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실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그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만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 앞에서도 또 우리가 육체가 쇠하여가는 그 고통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이자 또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신 그 선언이 진실임을 온 우주 앞에 확증한 사건입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을 잠자는 것, 한순간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으심으로 오늘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절망 속에 내가 있더라도 다시 살아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사장들은 직접 무덤으로 가서 커다란 돌을 굴려서 무덤 어귀를 막고 또 아무도 이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인을 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예 군병 100명을 무덤을 주위에 겹겹이 세워놓고 그 무덤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요. 그래서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봉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 속에 영원히 가둘 수 있을 것처럼 그 무덤을 지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방해조차도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파수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언에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무덤을 지키지 않고 아무도 무덤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보다 100명의 군사가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게 더 증언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이 진동하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 용맹하던 그 로마 군병들이 다 기절하여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고 그 군병들이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켜요. 위증하게 만듭니다. 돈을 주고 위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군병들이 뭐라고 말을 하도록 시켰냐면 우리가 잘 때, 우리가 무덤을 지키다 잘 때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해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할 군병들이 잠을 잤다?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잠을 잤는데 어떻게 봅니까? 잠을 잤는데 훔쳐가는 걸 어떻게 봐요?
모순이에요, 모순.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는 진리를 알고도 자신의 기득권과 체면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빌라도도 그 보고를 듣고 그 보고가 거짓임을 그가 알았지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보고를 듣고도 빌라도가 침묵했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도 이들처럼 삶 속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이익이나 내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거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처럼 문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그 군병들의 처음 보고처럼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처음 보고처럼 본 그대로 또 들은 그대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정직한 신앙인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 관한 거입니다. 부활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그들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했지만 불멸의 옷을 입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다시 살아난 후에도 여전히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어서 무덤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그 세 사람은 다 무덤 속에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함께 일어났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물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불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함께 일으켜 세우신 성도들, 그들은 그 전에 세 사람의 몸과 달리 불멸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승 기념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외치신 그 음성이 마지막 날 무덤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자들이 잠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그냥 잠깐의 정적이에요. 우리가 밤에 고단한 몸을 잠자리에 누이고 편한 잠을 자듯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죽을 때 그렇게 애석해 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잠깐 후면 난 뭐 할 거니까요. 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 깊이 잠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자고 일어나도 자기가 몇 날 며칠을 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1시간을 잤든 뭐 열흘을 잤든 1년을 잤든 10년을 잤든 모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을 몸을 위해서, 내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결코 쇠하지 않을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킴을 받았던 무덤에서 부활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아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성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그 중에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분명히 죽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몇 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죽었던 아무개가 버젓이 살아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죠? 왜 못 믿어요? 10년 전에 죽었던 홍길동이 살아나서 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리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구약시대에 그 유월절에 드렸던 그 예물, 요제, 그 요제의 곡식단이, 그 한 단이 전체 그 밭의 추수를 예표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의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보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수명 연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세까지 살고 싶다. 120세까지 살고 싶다. 그걸 욕심내는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더 살려고 아둥바둥 치열하게 그렇게 살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썩지 않을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십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재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 입으신 그 위엄과 영광의 몸이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찬송으로, 또 모든 절망을
영광의 노래로 바꿔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결코 두려운 종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불과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마치 눈 깜짝할 사이의 일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도 또 맛보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평온히 잠드는 것이고 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잠깐의 정적이자 어둠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의 참된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날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승리의 외침은 이미 무덤의 벽을 뚫고 잠자는 자들을 깨웠어요. 자,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들릴 권능의 그 주님의 음성, 그 공중에서 들릴 그 주님의 음성, 그때와 동일하게 모든 무덤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든 의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그 무덤의 그 큰 돌이 굴러갔던 그 아침에 몇몇 무덤만이 열렸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믿음 안에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무등교회 모든 가족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탄은 여전히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고난을 줘서 절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썩지 않을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구주의 품에 안기는 그 복된 아침을 함께 맞이합시다. 자, 그날까지 다시 죽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을 수유한 자답게 소망 중에 거함으로 모든 슬픔을 찬송으로 또 모든 절망을 영광의 노래로 바꾸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